8월 월상을 통해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오늘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니까 쾌쾌한 냄새가 난다, 그죠? 저도 들여다 보니까 이윤 중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교회 이제 본당 높이가 있으니까 이런 난방 시설들, 냉방 시설들이 바람이 내려오려면은 안에서 모터가 돌아줘야 되거든요. 펌프질을 해주는. 아마 그게 탄 것 같아요. 아마 걔도 이제 8년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그 고장이 나서 탄내가 나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심각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8월 한 달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특별히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큰 축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어떤 청년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항아리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겠죠. 요술 항아리에서 요정이 딱 나오더만,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시면은 내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얼마나 횡재겠습니까? 3가지 소원을 말하십시오. 청년이 생각할 그것도 없이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행복하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이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청년 때의 남자들이 가지는 또 이렇게 그 생각일 수 있고 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요정이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 청년이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 소원이 그러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이래가지고 그 청년이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귀를 알아먹는 은혜를 주십시오. 돈이 많은 여자와 결혼했다. 돈 여자와 결혼했다. 여러분, 소원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소원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지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천사가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또 그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그대로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니까 거지가 이거 웬 횡재인가 싶어서 이 거지가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스타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은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또 이 천사가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될지어다. 이래서 그 즉시 그가 스타킹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못 알아먹으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소원을 가지되 자기 분수에 맞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황당무계한 그런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소원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시리즈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새벽에서 잠이 깰지어다 싶어서 조금 재밌게 해드리려고. 돌을 닦은 4마리의 빈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빈대가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빈대의 스승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하산해도 좋다. 너희들이 이제 돌을 다 닦았으니까 내려가라. 이러니까 빈대들이 정말 이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스승님.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그냥 내려보내지 않고 각자 한 가지 소원을 말해주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대로 되게끔 해서 보내주겠다. 자, 첫 번째 빈대야. 너는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이러니까 이 첫 번째 빈대가 저희의 꿈이 있는데 빈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힘이 센 짐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떤 짐승이 되었으면 좋겠냐? 스승님, 저는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대로 되라 해가지고 이 빈대가 그 즉시 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예전은요, 하늘을 나는 멋진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하늘을 나는 새가 되라. 이러면서 두 번째 빈대가 새가 되었다고 해요. 세 번째 빈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었냐? 저는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해라.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얘가 머리를 굴립니다. 야,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네. 저는요, 힘이 센 소도 되고 싶고요, 하늘을 나는 새도 되고 싶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쥐도 되고 싶어요. 야, 이놈 욕심도 많네. 그래, 네 소원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소원대로 되라 해가지고 소세지가 됐다. 근데 지금 이 세 번째에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은요, 이제 천국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또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가 달려있어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소원이 없다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이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사람이고,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도 하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소원이 이제 자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은 그렇게 가다 갔으면 참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어떤 분 소원이 있습니까? 부모들은 어쨌거나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프신 분들은 남은 생에 좀 안 아프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소원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소원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소원이 있어도 잘못된 소원을 품게 되어지면은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돈 여자와 결혼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수에 맞지 않은 소원을 품게 되어지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황당무계한 것이 연출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주제 파악을 알지 못하고 소원하게 되어지면은 자신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그가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소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멋진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소원을 품을 때에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이 소원이 참 쉬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뭐하러 왔다 했습니까? 내 살을 먹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니까 전쟁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외세가 침범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외세 그 적도 있지만은 내부적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이 왕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나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위기가 되어지면 시한부 인생에 선고를 받았다, 아니면은 하는 일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다, 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내게 연출되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소원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 다윗의 이 소원의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그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을 최고의 가치로 그는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기억나십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 죽는 그날까지 실제로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각자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가졌던 소원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거나 아니면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내가 음악가가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 청년이, 학생이. 그러면 그 소원을 품게 되어지면은 먼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음대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음악 분야에서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음악가가 누구인가? 그 사람을 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흉내내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사람은 그가 품고 있는 원하는 그 음악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소원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꿈이 설계가 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말도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비를 하게 되어지면은 다윗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사랑하신다. 우리도 각자의 집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자신의 집을 사랑하시는데 그 집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이루어 주신다 하셨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주신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보셨지만은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명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다. 그 원칙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라. 그러면은 너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먼저 이 아침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담으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의 기쁨을 두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소망이 더딥혀지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입니다. 전쟁입니다. 내부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엄호해주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죠. 외세의 적으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용장이 필요하죠. 내부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숨건 충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지금 뭘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성품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번씩 착각하는 게 나는 사람 안 무섭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사실은 다윗의 입장이 되면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은 전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정말 그가 내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존재임을 내가 알고 있고 인지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근거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겁을 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초월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화면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내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 또 마태복음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네 소원이 왜 찾아왔느냐. 예, 우리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인이 뭐라고, 그런데 하인조차도 아끼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 네 생각이 참 좋구나. 그래, 가자, 도와주겠다. 이러자 이 하인이 하는,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도 사람을 거느려 봤습니다. 나도 사람을 거느려 봤는데 대장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되지. 굳이 주님께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참 네 믿음이 좋도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언하시자 그 즉시 그 하인이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나았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셔도, 예수님이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여러 음악가가 있지만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이라는 게 이 외국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음악가의 길을 가려면은 필연적으로 이 유학을 가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물 달라지죠. 사람 달라지죠. 다른 거 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오후 시간이 되어지면은 고국에서 엄마가 전화 한 통이 온다고 합니다. 영락 없이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면은 세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첫째, 별일 없지? 두 번째, 건강하니? 세 번째, 교회 갔다 왔니? 때로는 섭섭할 정도로, 녹음기래요. 녹음기. 별일 없니? 아프지 않니? 교회 갔다 왔니? 엄마가 다른 거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 엄마는 늘 내게 하는 말은 고작 그냥 별일 없니? 아프지 않니? 이건 늘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도 없니? 힘들지 않니? 이를 물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니? 그런데 이 서혜경 씨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 음성이 엄마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객지 생활할 때에 너를 지켜내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힘을 통해서 네가 살 수 있고 네가 이겨낼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엄마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일치하는 맥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될 수 있고 저것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하시는 것이 너 예배 드렸니? 너 예배를 사모하고 있니? 너 예배와 함께하고 있니? 왜? 내가 예배를 드린 거지만은 드려지는 그 예배가 결국에는 지금 나를 지켜내고 있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서 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 때에 그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그 예배로 통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내 소원을 먼저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두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달 동안 내가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